자, 이 시간은 서밋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나의 전도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대화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지난 목요일에 여기서 제3회 나의 담의색 쓰기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를 왜 할까? 나의 담의색을 왜 쓸까? 나의 전도를 찾기 위해서다. 이번에는 그 경인대학 경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되었는데 이 친구들이 먼저 원해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되었어요. 내가 가장 인생에서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내 진짜 인생 결단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될 살아갈 방향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포럼을 했는데 그때 제가 딱 전달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냐면은 나의 담의색은 치유하는 그 수준이 아니다. 치유를 넘어서 내가 해야 될 그 전도를 고백하는 전도자의 고백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정답은 알고 있죠. 마스터키를 갖고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건 알고 있는데 어디에 그리스도가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 문제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창세기 3장을 먼저 발견하고 거기서 나의 그리스도를 깨닫는 터닝 포인트를 발견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전도자의 고백을 해야 된다. 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강조를 했어요. 오늘 쓴다고 여러분들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는다. 터닝 포인트가 오늘이 터닝 포인트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집중을 해보자.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한번 확인해보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해야 될 것들이 좀 필요하죠. 하루 했기 때문에 뭐 거기서 발표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뭐 해야 되냐. 이제 나의 담의색 통해서 내 삶이 다 가시화가 되었어요. 글자로 지금 이제 드러났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고 거기서 이제 나의 달란트를 어떻게 연결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전도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발견해야 된다. 오늘은 초안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하는데도 한 서너 시간이 이제 걸렸는데 그 작성하고 나서 이제 한 명씩 나와서 발표를 했어요. 20분, 30분씩 8명 발표하니까 거의 4시간, 5시간이 걸렸는데 실은 그게 핵심이에요. 애들이 나와서 자기 거 발표하고 나면은 그리고 발표하고 남의 거 쭉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만 힘들어 죽는 줄 알았더니 여기 있는 애들 다 삶이 비슷하구나. 여기 재혼가정, 저기 재혼가정, 여기 뭐 고아, 저기도 고아, 뭐 그런 상태예요. 경제 문제, 저쪽도 경제 문제. 모든 집에 창세기 3장 문제가 다 있구나. 불신자 상태 다 있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 단계로 넘어가는 작업들을 이제 해야겠죠. 그래서 혹시 참여하셨던 분들 이거 보고 있으면 그 뒷작업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나만 할 수 있는 전도를 어떻게 찾느냐 오늘 좀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이에요. 정철의 AD 영어 학습법 이런 책인데 느닷없이 웬 영어야? 저는 오늘 영어학습법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고 정철이 어떻게 나의 전도를 찾았는지 이제 그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혹시 아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1980년대 그 초중반 때 엄청나게 그 정철 카세트로 히트를 쳤다고 해요. 저도 이제 들어보진 않았지만 정철이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제가 84년생인데 이름을 알 정도면 엄청나게 그 히트를 친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한 20여 년 만에 그 당시에 책 막 여러 개 썼다가 또 최근에 얼마 전에 낸 책이에요. 이분이 그 한 50세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대요. 근데 요즘에 유튜브 보면 이분이 막 영어 성경 막 이런 관련돼서 암송하는 거 막 유튜브 방송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난 50세 전까지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다. 이분이 그 가정 배경이 어떠냐면은 어렸을 때 초등학생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누이가 한 3명 정도 있나 봐요. 그래서 자기까지 해서 한 3, 4명 자녀들을 데리고 혼자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교회를 이렇게 몇 번 출석했는데
아니 가는데 왜 자꾸 잃어버린 양이 왔냐 막 동물 타령하니까 싫은 거야 그게. 근데 동물도 아니고 사람인데 왜 자꾸 나한테 동물이래? 예수님은 피 막 계속 얘기하니까 아 왜 자꾸 피 냄새 나게 피 타령해?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았다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들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그 김익두 목사님을 이제 수행하던 그런 전도사님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 우리 집안이 원래 기독교 가문이었구나.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안 다니고 이제 다른 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분이 키가 작아요. 류 목사님 비슷한가? 모르겠는데 이제 키가 너무 작으니까 이제 상처가 됐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도 키가 안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 열등감으로 내가 이 키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는데 이게 나중에는 인생이 뭔가라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에까지 도달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는 계속 할 수 없다. 찾아야겠다. 해서 도 공부를 시작을 해요. 도통 공부. 도를 통달하기 위해서 그 공부를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 때 참선, 단전호흡, 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서 산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머리가 나쁘진 않았어요. 공부도 꽤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학교 공부를 소홀하게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한번 의과대학 해봐야지. 자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막 치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 의사야겠다 해서 이제 의과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산에 들어가서 도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잠깐 뭐 좀 사야 될 게 있었는지 이제 내려왔대요. 잠깐 내려와가지고 광화문에 이렇게 갔다가 거기서 이제 우연히 친구를 만난 거야. 고등학교 때 친구를. 근데 이제 그 친구 갑자기 야, 나 저기 미군 장교 만나서 영어 공부하러 가는데 너 같이 갈래? 근데 안 간다 하면 되잖아요. 잘 바쁘다 안 가면 돼. 그냥 할 거 없으니까 한번 가볼까? 그래서 이제 따라갔대요. 따라갔는데 쌀쌀라 말하는데 자기 한마디도 못하겠는 거야. 근데 옆에 있는 그 친구가 아니 학교 다닐 때는 자기보다 못했는데 막 날 통역까지 해줘. 자존심이 확 구겨진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제 바로 서점에 가서 영어 회화책 하나를 샀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달달달달 그냥 통째로 암기를 해버렸대. 그래서 이제 다시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그 미군 장교 다시 한번 만나게 해줘. 그래서 만났대요. 만나서 이번에는 암기한 게 있으니까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군이 깜짝 놀란 거야. 얘 갑자기 영어를 잘해. 그래서 막 미군 얘기를 했대.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생겼어. 못 알아듣겠어. 나는 말을 했는데 얘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 답을 못 하겠는 거야. 이런 씨 해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영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미군 그 방송이 있었대요. AFKN.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듣고 공부를 하기로 했어. 근데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와 이게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그때부터 공부를 막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산을 안 갔대요. 산에 가야 되는데 못 갔어. 영어 공부하느라. 그렇게 해서 이제 2년 동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곧 그 20대쯤이니까 한 2년 정도 공부하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아 정철 걔 영어 좀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주변에 이제 알고 있던 학원 선생님이 야 철아 와가지고 우리 여기 좀 땜빵 강사 좀 해줘 해가지고 이제 갑작스럽게 22살에 그래서 이제 학원을 딱 갔는데 첫 수업인데 학생 5명이 와 있더래요. 대학생.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 왜 이렇게 젊은 선생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모른 척하고 그냥 막 자기 엄청 열심히 강의하는 사람처럼 해가지고 막 강의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2년 동안 막 미친 듯이 공부했던 그거를 막 쏟아 부었어. 근데 교재가 뭐였냐? 노인과 바다.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이틀 3일 지나니까 5명 중에 3명이 사라졌대. 3명인가 2명인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학생들 어디 갔어요? 선생님 수업 재미없대요. 충격. 아이 진작 말하지. 그럼 내가 잘 재밌게 해볼게요 하고 이제 그날부터 이제 그 남은 학생 2-3명 데리고 그 이제 이런저런 영어 학습법을 막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이 학생들이 머리가 트인 거야. 그게 소문이 나서 이제 유명 강사가 되었어요. 그 학원에. 그래서 이제 한 반에 막 100명, 200명, 300명씩 들어와서 수업을 들을 정도로 유명해졌는데 그 당시에도 이분이 그 도공부는 계속했대요. 내가 언젠가는 돌아가야지. 산으로 돌아가야지. 근데 마침 또 결혼을 해버렸네. 그래서 산에는 이제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이제 가정을 꾸려야 되니까. 근데도 마음 한켠에서는 계속
아, 내가 언젠간 간다. 그래서 공부를 계속 했다 합니다. 도 공부를.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막 자기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녹음기를 이렇게 탁탁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선생님 강의 녹음해서 집에 갈 때 또 들으려고요. 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저 해외에 있는 친척한테 보내려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거야. 아, 내 교실 없는 이 수업을 해야겠다. 학원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강의를 녹음해서 이걸 팔기 시작을 해요. 이게 사업이 엄청나게 히트를 친 거예요. 하루 첫날 이제 광고를 내고 첫날 딱 전화를 받는데 하루에 600통의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이분 얘기하는 게 79년에 시작했는데 83년도 목표 매출이 100억. 그 당시로는 엄청나게 많은데 100억. 근데 이제 6월 달에 갑자기 국세청에서 막 사람들이 나와서 막 조사를 하더니 세금 30억 딱 때려버린 거야. 신생 기업인데 이제 몇 년 안 된 기업인데 갑자기 30억을 어떻게 내요? 그래서 다음 해에 부도가 났대요. 84년도에 제가 태어난 해인데 그때 부도가 났어.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때 엄청나게 회의 좌절감 이런 게 든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공들여가지고 일월성신 천지신명 내가 다 섬겼는데 이게 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세청 이제 행정소송을 거쳤더니 이거 없었던 걸로 해줄게 해가지고 소명은 받았대요. 근데 이씨 난 지금 벌써 망해버렸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고백을 해요. 아, 이 하나님의 해주신 거구나. 자기가 만약에 그거 안 했으면은 완전 절대 하나님 안 믿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쫄딱 망한 상태에서 다시 강남에 학원 해가지고 다시 좀 학원이 잘 되기 시작을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92년도쯤 해서 이제 자녀들이 자라서 이제 자기 한켠에 그게 있었던 거야. 왜 영어가 원어민처럼 안 트일까? 그냥 할 수는 있는데 왜 원어민스러운 그게 없을까? 네이티브한 게 없을까? 그래서 이제 자녀들 데리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영국에 유학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이 중학생 때 이제 갑니다. 갈 때 당부한 게 있어. 두 가지. 첫 번째, 서양색시 데리고 오지 마. 두 번째, 서양신 믿지 마. 서양신도 데리고 오지 마. 그랬는데 이제 97년도에 IMF 터지고 환율이 급등을 하니까 이제 자녀들이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대요. 너무 학비하기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제 들어와서 이제 군대 가겠다 했는데 작은 아들은 갔는데 큰 아들이 뭐가 자꾸 꼬여. 신검에서 자꾸 뭐가 떨어지고 막 안 됐대요. 그래서 이제 입대를 기다리는데 한 1년 반 정도. 근데 이 아들이 영국에서 복음을 들은 거야. 그리스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기도를 했대. 하나님, 우리 부모님 어떡하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던 찰나에 입대가 안 되니까 1년 반 동안 우리 부모님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그 아들 간증 들어보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누가 널 보고 예수 믿냐? 그 얘기에 충격 먹어가지고 이제 나의 모든 삶을 싹 바꿔버린 거야. 일찍 일어나서 아빠 이제 1월 성신한테 기도하러 갔을 때 자기는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고 흑암 꺾고 이제 와서 아침 이상 상 차리고 있으면 자기가 가서 창 닦아고 쓰져놓고 막 이런 식으로 삶이 싹 바뀌니까 제가 뭐지? 이렇게 이제 부모님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밥상에서 이제 종교 배틀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짓고 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철이 그 하나님 너무 째째한 거 아니냐? 그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내가 한 박스 사다 줄게 막.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배틀을 뜨는데 한 1년 반 지나니까 정철이 자기가 미천이 떨어진 거야. 더 이상 자꾸 자기가 이렇게 밀리는 것 같아 아들한테. 그래서 야 아들아, 내가 이제 하나님 있다고 치고 한번 믿어볼게. 성경 읽어볼게. 근데 교회는 갈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냥 착하게 성경 읽고 착하게 살면 되지. 근데 아들이 갑자기 핸드폰이 딱 보이더래요. 아버지, 이 핸드폰이 아무리 좋고 그래도 기지국이 없으면 통화가 안 돼요. 그 아버지가 아무리 혼자 열심히 한다 해도 기지국 교회랑 연결되지 않으면 아버지 절대 못 깨달아요. 충격받아서 그래 교회도 갈게. 그래서 이제 그때 교회를 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철의 삶이 완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영어 공부하던 그 스타일로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해요. 교과서래. 성경은 교과서. 그리고 이제 기독서적 참고서 막 파는 거야. 그래서 막 깊게 파다 보니까
이제 영어 성경도 보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메시지들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야 내가 그토록 평생을 찾던 그게 다 잘못된 방법이었구나. 50년간 그 섬겼던 그게 잘못된 방법이었구나. 이분이 얼마나 그 도통을 했냐면은 산에 올라가면 귀신들이 모였대요. 그래서 귀신들하고 부려가지고 막 자기가 그랬었대. 그래서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다시 산에 가서 다 불러 모았대. 자기가 부리던 귀신들을. 그래서 나 이제 예수 믿기로 결심했어. 너네 다 가. 이제 그거 제가 간증 들으면서 이거 뭐 정상적인 건 아니지만 아무튼 영의 세계는 알고 있는 분인 거죠, 이분이. 이제 이분이 이제 귀신들과 빠이빠이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 계속 찾던 그 원어민 네이티브한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이거 할 수 있을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영어 성경 계속 보고 주석도 계속 보고 이제 했는데 이제 어느 날 내가 그동안 한 2, 30년 가르쳤던 그 영어 방법은 너무나 어려운 학습법이었구나. 이 BC. 내가 그리스도 알기 전에 했던 거는 너무 어려운 학습법이야. 그 일제 강점기 그 일본의 그런 잔재들이 넘어와가지고 일본식으로 학습했던 그 너무 어려운 것들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성경적 방법으로 해야지 해서 이제 자기가 AD 학습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써낸 건데 AD 학습법이 궁금하시면 이제 책을 직접 읽으시라.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 학습법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적용을 해보니까 네이티브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막 하고 근데 이제 어느 날 CTS 그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인가? 거기 기독 방송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명사 특강 같은 걸 했대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주제로 가지고 이제 막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주변에서 이제 소식이 들려오는 거야. 정철 선생님 그 강의를 듣고 우리 미국에 있는 친척들이 막 네, 예수 믿어야겠다 결심을 하고 했다는 소문들이 들린 거예요. 막 여기서도 그러고 저기서도 그러고. 난 그냥 내 거 얘기했는데 이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되는구나. 이게 전도 방법이구나.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그 과거 삶의 굵직굵직한 그 사건들이 다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렇게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해요. 나는 영어로 전도하겠다. 사람들이 그냥 성경 읽으라면 안 읽는데 영어로 성경하니까 막 집중해서 듣는 거야. 막 뜻을 막 깊게 막 파고 드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해야겠구나. 내가 복음 전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 영어로 방송 그 성경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하는 방송을 계속 하고 있고 그 극동방송에서 한 8년 정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는 그 자기 유튜브에서 정철 그 잽스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계속 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한 번은 주일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영어 성경 학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뭘 가르치지? 그러다가 이제 아이디어가 탁 떠올랐어. Who made the world? 누가 세상을 만들었는가? Who made the world? 하면 애들이 God made the world 이렇게 이제 주고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Who made the apple? 그러면 God made the apple. Who made the sun? God made the sun. 뭐 그런 식으로 단어 하나씩 바꾸면서 계속 반복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프로그램화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학교랑 이제 개인 가정에서 홈스쿨링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반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집에서 가르치고 이거를 또 이제 그 공부방 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다 연결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걸 통해서 복음 전할 거다. 그러면서 최종 목표는 뭐냐? 어린이들을 복음으로 완전히 그 통달하게 해서 세계로 보내는 거. 전도자로 만드는 거. 자녀들을. 왜 30년 이후에는 얘네들이 현장 바꾼다. 그래서 어린이 사역한다. 이것들을 자기 그 평생의 사역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그 온라인에 이제 유튜브 강의도 있고 자기 책에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써 있었어요. 제가 이걸 쭉 보면서 뭐 이제 이분이 그 영적인 세계에 너무 통달을 해버리니까 이제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한데 이분이 이런 얘기, 자기가 강의하러 가면은 막 기계가 고장이 난대. 복음 전하려고 하면 기계가 막 고장이 나서 기계에다 막 손을 얹고 하면은 갑자기 또 방송이 되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이번에 담회색 하려고 하는데 PPT가 서체가 깨져서 나와.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야 이제 흑암이 역사하는구나. 근데 자기는 이제 가는 곳마다 그래서 흑암 꺾는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 저분이 그 뭔가 영의 세계는 알고 있는 분이다. 너무 좀 환상을 많이 보시는 것 같긴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아 영의 세계를 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앞에서 제가 나의 담에색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나의 전도를 찾고 또 이제 셋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좀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 셋들은 치유, 서밋, 237 요 세 가지를 지금 이제 교회에서 하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 오해를 하는 게 셋들 해라 하면은 뭔가 자꾸 뭐 이렇게 프로그램 돌리는 거. 이 여호와로 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로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막 하는데 우리는 좀 반대로 해야 된다. 역발상으로 아이들한테 좀 집중할 수 있는 좀 여유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그래서 나의 담의색 4시간 동안 너네가 자유롭게 써. 방해하지 말고 서로 방해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써. 근데 애들이 그런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정돈되게 하고 자기 거를 찾는 그런 시간들을 좀 주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어떤 시간들을 줘야 된다. 그러면서 메시지도 정리하고 자기 과거 인생 돌아보면서 편집도 하고 나의 오늘 이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을 설계하고 미래를 또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치유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영적 서밋으로서 CVD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나의 전도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나의 전도가 나오면 그 나의 오직이죠. 그럼 이제 내가 최고에 도전하는 서밋으로 설 수 있게 준비해야 된다. 제가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그 막 제 종로 가면요. 제 종로 상가 회사잖아요. 종로 상가 가면은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저희 회사 근처에는. 저렇게 하면 누가 믿겠냐. 뭐 믿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고급스러운 전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회사 현장에서 이게 보거든요. 근데 CVD가 나온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은 자기의 어떤 기능,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급 전도를 할 수 있다. 굉장히 세련된 전도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엘리트를 살리는 거죠. 그게 전문 전도, 유일성 전도. 그래서 목사님도 유일성 전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게 되면은 이 치유에서 서밋으로 그 갔던 그 과정들을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게 237화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작품으로 남기는. 그래서 오늘 아침 메시지 때도 랩넌트를 작품으로 남겨라. 한 명이 증인으로 서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이 싹 다 살려내는 문화 서밋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평생 전도를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워인데 이제 이거를 시스템화하는 거. 이걸 계속 반복하고 지속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갈 수 있게 변질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게. 그래서 결국은 시스템 전도하는데 이게 RUTC구나. 제123 RUTC 응답 20호 하는데 RUTC가 무엇인가. 계속 이거를 해라. 그러기 위해서 첫 스타트는 나를 먼저 치유해야 된다. 자기를 먼저 살려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리게. 제가 애들 담회색 쓰는 동안 이번 주간 계속 이번 달에 에베소서 이제 메시지 하시니까 에베소서 쭉 읽는데 3장에 보니까 8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바울이 내가 그렇게 작은데 나에게 이걸 복음을 주신 거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결국은 나를 살려야 다른 사람도 살리지. 나도 못 살리고 어떻게 남을 살려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구나. 나의 담에색 그냥 치유가 아니라 평생 전도까지 보고 하기 위한 스타트다. 요거를 보시고 대학생들 외부에서 계속 담회색 쓰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교회 담회색 안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졸지 마시고 나의 담회색 한번 써보시고 도전해보시고 자신의 한계를 계속 극복해야 돼요. 우리 여기 장애 친구들 있는데 석현이나 뭐 지혜나 계속 도전하시고 창근이는 가능성이 더 많아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똘똘해. 동정이는 뭐 트였고 이제 도통했어. 내비게이션이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뭐 현장을 정복하러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모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사람 살리는 우리 많은 교회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난 축복